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에 다시 새 힘을 얻고 잿빛처럼 보였던 세상이 총천연색 칼라로 보이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정말 미칠 바다리 쓰러져 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고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무엇이 있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제 안에 예수님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네, 저랑 아내는 열심히 보려고 노력하는데 한 몇 달째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시즌 1이 끝나고 이제 2를 시작하려고요. 여러분 이게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고 기안84라는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이 여행 떠나는 걸 보고 감동도 받았지만 너무 충격도 받았어요. 왜냐면 페루, 볼리비아, 아마존으로 여행을 떠나는 건데 이제 그 관찰 카메라가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여행 6시간, 뭐 여행 3시간, 여행 이렇게 줄어가는데 여행 6시간인데 짐가방을 하나도 안 싸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스텝이 좀 싸주고 도와주고 아니면 뭐 자기가 먼저 싸놨나? 엄마가 싸줬나? 했는데 3시간 이제 떠나야 됩니다 딱 하는데 아무것도 안 싸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크로스백 하나 이렇게 옆으로 매는 조그만 걸 하나 맸더니 자기 여권 챙겨갖고 탁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쇼킹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행하는데 저는 지난주에 라스베가스 지난주에 아내랑 다녀오는데도 큰 패키지 2개를 싸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기안84는 아무것도 안 싸갖고 여행을 떠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여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젊었던 시절에 막 그리스 배낭 하나 메고 이렇게 여행했던 막 그런 시간들이 생각났어요. 그래도 저는 백팩 큰 거 메고 그렇게 여행했거든요. 기안84가 여행을 하는데 너무 막 행복해 보였어요. 자기 꿈을 찾아 여행한다. 인생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인조이 없고 해피가 없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곳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준비 없이 배낭 하나 딱 메고 떠나는 이 모습을 봤는데요. 근데 기안84가 첫 번째 날 도착해서 음식을 사갖고 와서 이렇게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무슨 잉카 콜라? 그것도 사갖고 와서 옐로우빛이 나는 잉카 콜라를 마시면서 와 맛있다 막 행복하게 해요. 그리고 아까 어린이 예배 때 얘기를 못했지만 술을 또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완벽하다 이러면서 이곳에 여행 와서 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 여행을 만끽하면서 술을 딱 마셔야지 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기안84가 소리를 지르거든요. 신발! 막 이러면서 정말 외로워! 막 이러는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하느라고 이 친구가 너무 기쁘고 즐겁지만 이제 술도 마시고 마음에 막 부르심이 나올 때가 되니까 카메라가 다 삐 처리를 하는데 외로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기뻐 보였지만 인생이 가득 찬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2006년에 그 예수 제자학교 DTS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전선으로 내려온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여자 간사님, 좀 나이가 있으신 여자 간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맨날 은혜에 가득 차셔서 난 결혼 안 해도 괜찮다고 하나님
같이 펑펑 울면서 외로워요. 결혼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엔 여기 다 멋지게 입고 왔잖아요. 그리고 뭐 외모 수준이 저를 비롯해서 약간 다 상급에 있잖아요. 여러분 걸 동의 못하는 거예요. 제 걸 동의 못하는 거예요.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올 때가 되면 그것이 어떤 상태이고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정신 승리로 안 돼요. 전신 승리로 나는 괜찮아. 나 괜찮아. 나 혼자 여행해도 괜찮아. 나 외롭지 않아. 나 괜찮아.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마음속에서 그게 팍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철없을 때 아버지 차를 몰고 정말 많이 놀러 다녔거든요. 저희 아버지 차가 그때 트라제. 그래서 이렇게 9명까지 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차를 가지고 나갈 때는 15명씩 탔어요. 트렁크에 차곡차곡 사람들 쌓아가지고 안전벨트 안 하고 막 다니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번에 베가스 가서도 만난 형님하고도 그때 이렇게 교제하고 지냈었는데 우리 차도 막 10명씩도 타고 15명도 타고 그렇다고 넓고 좋다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얘기하는 게 이게야 우리는 형이랑 이렇게 붙으면 팔이 가서 훨씬 좋아. 얼마나 만족감 있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줄 알아? 그 형은 차가 마티죠. 네, 정신 승리. 네, 지금은 큰 차 타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정신 승리로 안 돼요. 왜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게 얘기한 것처럼 정신 승리로 예수님을 이렇게 하라고 했지,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시겠지 하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한 달, 1년 넘어가면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앞절 말씀이 2절과 3절에 2절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먹고 싶어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네, 이따가 적어내보면 다 다른 메뉴를 적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점심 메뉴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먹으면 돼요.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따가 제가 겉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따 얘기하고 해서 메뉴 정하는 것만 해도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 나올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한 10명 모였는데도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품는 거. 점심 메뉴 하나 정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 힘센 사람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죠? 제가 먹고 싶은 건 못 먹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마 몇몇 분들은 나는 괜찮아.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럴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뭘 먹든지 상관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사실 뭘 먹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자기가 적은 건 짜장면이었어. 자기는 한식 먹고 싶지 않았어. 근데 김치찌개를 먹게 됐어. 그러면 괜찮아요. 형제님, 자매님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하는데 표정은 뭐예요? 진짜 뭐야. 개척교회 10명밖에 없는데 짜장면 다 먹고 싶은데 못 먹어? 큰 교회 가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이렇게 가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이거 잘하시네요.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 1년 같이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순간 앞에 얘기했던 첫 번째 얘기했던 두 가지 예처럼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컨디션이 안 좋고 힘들고 마음이 상한, 그리고 어떤 누군가 나의 상처를 살짝 건드는 그 트리거되는 그 순간에 어떤 게 나오겠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막 이렇게 나와요. 네가 뭘 알아!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이러면서 압력밥솥 터지듯이 우와 막 너 그때도 이거였지. 사실 내가 양보한 거였어. 너 그때도 이거였지.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됐을까? 내가 포기했기 때문이겠지.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희생했기 때문이겠지. 너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풍교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품는 거지. 너 예수님 마음 있어? 막 이러면서 야 뜯어봐. 막 예수님 마음 꺼내봐.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요. 정신 승리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오늘 어떻게와 그리고 이 예수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아주 짧게 나눴는데요. 제가 11개월 만에 이렇게 형식을 갖춘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저는 사실 설교하는 걸 아주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목사예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하나님 말씀에 세울 수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좋고, 그리고 삶이 다운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좋고,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같이 나눈다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설교 메시지 전하는 걸 너무 즐거워해요. 행복해해요. 그런데 제가 1년 만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 있냐면,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잘 전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원고를 안 보고 하는 스타일인데, 원고를 봐야 되나? 막 이런 부담도 있고 고민도 되고, 막 어떻게 해야지 더 스토리가 잘 될까, 임팩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렇게 설교를 막 이렇게 모아놓다가 금요일날 밤에 제가 잠을 들었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정말 대가족이 모여가지고 식당에, 조금 고급스러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막 이제 전체 요리 에피타이저잖아요. 스프를 하나씩 막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맨 마지막에 줬어요. 어쨌든 이것도 조금 불편하잖아요. 제가 스프를 먹기 시작하는데 서버가 오는 거예요. 서버가 오는데 서버가 벌써 한 40 중년 된 아저씨예요. 그리고 털도 나고 턱수염도 나고, 이제 나 일하기 싫어, 빨리 집에 가고 싶어라는 이 마음을 막 강렬하게 표출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스프를 뜨고 있는데 갑자기 다 드셨죠? 부르면서 입에 넣고 제가 다음 걸 뜨려는 그 찰나에 이미 스프를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적인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엄마가 저기요, 왜 아직 안 먹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 순간 일어나서 그 아저씨를 향해서 몸통 박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제가 몸통 박치기 아저씨를 빡 하고, 아저씨가 제 스프를 진짜로 바닥에 넘어지고, 그러더니 막 아저씨한테 제가 막 심한 말을 하니까 아저씨가 막 도망갔어요. 그 넓고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제가 아저씨를 막 쫓아다니고 있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매니저 찾아가서 물어보는데 막 우리 모른다고 이 사람을 막 보호해주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제가 그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다시 그 사람을 몸통박치기를 딱 하고 그 사람이 넘어졌어요. 제가 그 사람을 제압하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너는 평생 그렇게 살게 될 거야.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제가 왜 꿨을까요? 설교에 대한 압박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목회를 그래도 15년 이상 했고, 또 제 전공이 상담이고 박사과정만 3개가 걸쳐 있잖아요. 나에게 과연 이 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열심히 곰곰이 생각해봤죠. 그랬더니 이 꿈이 제가 그 전날 금요일날 DP 시즌2 마지막 한 40분을 못 참고 보고 자서 DP에 나온 내용이 마지막 좀 스포가 될 수 있지만 충격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장면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이 저에게 나타났는데 제가 보고 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DP라는 것도 지금 3년째 보고 있는 거예요. 에피소드 6개밖에 안 되는데, 근데 40분 남았거든요.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이걸 안 보고 자면 주일날 설교를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잤죠. 그랬더니 꿈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요, 제가 보고 있는 게 제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품는 게 정신승리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우리가 뭘 먹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접하고 있느냐가 우리 삶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꺼내놓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안에 있어야 꺼내놓는다니까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꾸 베가스 갔다 온 얘기 해가지고. 지지난주에 저희가 베가스 갔다 왔는데요, 어떤 성도 한 명이 저희에게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쏘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야겠다 하고 갔어요. 여러분, 스타벅스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에요. 왠지 알아요? 들어가자마자 라일이 눈높이에 맞춰서 라일이가 먹고 싶은 걸 쫙 깔아놨어요. 정말 우리가 카운터에 도착하기 전에 얘가 먼저 카운터에 가서 스트로베리 스무디 파우치를 딱 집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걸 사주냐 안 사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개를 사느냐 2개를 사느냐의 문제예요. 왜냐면 이거 손이 2개니까. 여러분, 저희가 협상에 성공해서 하나만 샀어요. 여러분, 스트로베리 스무디 파우치를 누르면 뭐 나올 것 같으세요? 블루베리 맛 스무디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면 커피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스트로베리 맛 스무디를 짜면 스트로베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점심 먹을 때 넌 안 줘! 하고 이렇게 막 제가 좀 미인하게 하면 여러분 뭐 나올 것 같아요? 나도 안 먹을 거거든요.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어요. 그 뽀로로의 루피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우리 안에 무엇이 나올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먹으면서 살면 우리 안에 누가 우리를 찔러도 예수님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요,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가 먹은 것만 내보낼 수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선악과로 얘기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에 우리는 그냥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들 연애해보셨죠?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결혼할
때 기준이 외모가 내 이상형과 정반대, 키는 150 이하, 그리고 몸은 100kg 이상, 이런 사람을 목표로 만나서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동안 연애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적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만 난 만나고 싶어요. 성격이 까칠한 사람을 원해요. 이러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눈에 보기에 매력적이다, 아니면 성격이 나에게 굉장히 나를 만족 준다 하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타락이에요. 이건 심지어 인생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깝고 가장 고귀하다고 여겨지는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녀 관계 간의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기밖에 없네. 결혼할 때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러브가 바닥을 찍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얘는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좋고 너무 이런 것도 좋고 다 좋아하는데, 이 마음들이 바닥을 향해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쟤는 차 시동 거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문 열고 들어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신발 벗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모두 마음에 안 드는 줄 알아요? 너무 무서운 얘기지만 숨소리도 마음에 안 들어. 내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저 라이드 엄청 사랑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엄청난 명언을 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이쁘게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결혼하고 아직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아이가요 안 이쁘잖아요. 죄송하지만 버림받을 거예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면, 제가 라이브 진짜 사랑하거든요. 근데 한 새벽에 4번 깨봐요. 그럼 얼마나 짜증나는 줄 짜증나는 줄 알아요? 네. 나도 모르게 본성이 나왔어. 내 안에 예수님이 좀 부족해요. 여러분, 나이가요 어저께도요, 제가 막 설교 준비하고 교회 예배 준비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얘가 막 부르기 시작하고 짜증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와 이경이는 이것저것 사러 나갔어요. 제가 언니랑 나에게랑 같이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밥을 다 준비해서 줬어요. 근데 밥을 안 먹겠다고 정말 미친 듯이 우는 거예요. 근데 한 진짜 30분을 언니랑 막 사투를 벌였는데,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저기 지 하이체어에서 안 먹고 여기 원래 소파가 있거든요. 소파에서 먹겠다는 거예요. 와,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정말 치킨을 줬는데 잘라줘갖고 치킨을 집어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네, 제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쁘더라고요, 보면 또. 네. 여러분, 사랑은요 보기 이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네, 내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내 안에 나올 그 사랑이 얘의 행동과 얘의 모습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연애 때 너무나도 좋아 보였던 그 사람이 막 나를 이렇게 건드리기 시작할 때, 왜 이때 이게 없고, 왜 이건 안 해주고 이건 안 해주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조금 존경해도 괜찮아요. 네, 정으로 사는 거 아니고 사랑으로 살며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야, 그렇지, 그래, 예수님의 마음이 나보다 있는 분이야 라고 대충 어림잡아 짐작해도 맞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그 바텀 라인을 찍고 내가 같이 사는 이 사람을 볼 때 내 안에 사랑이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있다. 네, 이 정도로 하기도 너무 결혼을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결혼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결혼 안 하면 그 마음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대단한 건요, 세상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세상도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한다는 걸 알아요. 비타민 C를 챙겨 먹으세요. 제가 지난 주 중에 만난 어떤 가정에 갔는데 비타민 C를 하루에 4개씩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버다시즈 해가지고 몸을 막 채우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좋은 걸 먹으면 이 안에 몸이 회복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한 여자분들이 뭐를 하죠? 좋은 음식 먹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본 몇몇 분들은 연예인 사진을 보더라고요. 남편 사진을 안 보고. 왜냐면 애들 좋은 거 봐야 된다고. 연예인 사진들, 여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요. 네, 연예인 사진 붙여놓고 연예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평상시에는 착실하게 살아나는, 임신하더니 줄담배 포금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맨날 폭력 영화 보고 액션 영화 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세상도 다 알아요. 내가 좋은 걸 봐야 내 안에 있는 이 아이에게 좋은 게 간다는 거에 대해서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그 순간이 있음을 알고 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 안에서 선한 게 나갈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제 무엇인지 나누길 원하는데, 이게 우리 안에 정말 없는 거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게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게 예품교회의 띠이거든요. 코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품은 교회가 예품 교회거든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더 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이 부분, 그 다음에 2절, 3절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하나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모습에 계속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건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이런 행동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나눠야 하나? 그런 고민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6절부터 8절을 읽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한 단어와 한 정의가 제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고. 우리 안에 내가 너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지. 이건 정신 승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무조건 너에게 맞춰줘야지. 너의 뜻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뜻을 그냥 포기하고 너 뜻만 맞춰야지. 나는 여기서 오늘 말 안 해야지. 이번 주 동안은 말 안 해야지. 무조건 맞다고 해야지. 이거는요 정신 승리라고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예수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지금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2장 5절에서 말하고 그 말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조리할 수 있고 편안한 삶 살 수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이들도 이 아이들이 나에게 줄 게 있으니까 사랑해요. 이뻐 보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치관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키가 나 마음에 들어 사랑할 거야. 외모가 마음에 들어. 돈이 있어, 명예가 있어, 가족이 있어, 환경이 좋아, 성품이 좋아.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게 있어야 우리는 사랑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 시작됐냐면 그 사랑은 언제 시작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스테이터스로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앞서서 계속 얘기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걸 먹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먹은 것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걸 먹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걸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 마음 품는 거 뭐지?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서 내가 훨씬 나은데? 아니면 어떻게 한 번을 품을 수 있지? 이런 거 고민하는 거 이전에요. 날 어떻게 예수님부터 채우지? 예수님 사랑 가운데 내가 더 머물러야지. 예수님 사랑을 향한 갈망을 높여가는 건 그게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예품교회의 코어는 예수님 마음 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요 교회에 의사결정 할 때, 교회 어떤 것들을 진행해 나갈 때 예수님 마음이 기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얼마만큼만 재정이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맨파워가 있는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인가? 아니면 우리 내교 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규칙들이 있는가? 이게 교회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고 먹고 그 사랑 안에 거한 기간들이 너무 많고 어떤 게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어떤 게 나의 마음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내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아서 자 우리 이번에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마음이 뭔지 고민해 봅시다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결정되어 나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요 우리 삶 가운데 나갈 게 예수님 거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적어도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면 인생 가운데 한 번 정도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주일날 텔레비 보고 있거나 가족들과 놀러 갔거나 아니면 대형 교회로 찾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에 와서 물론 목사가 워낙 탁월하니까 왔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대형교회도 놔두고 굳이 이 개척교회까지 왔다라는 건 우리 인타이어 라이프까지 중에 적어도 원 모먼트는 싱글 타임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깊숙이 경험해 봤던 거예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나 하나님 있으면 되는구나 하는 그 시간 그 순간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차 있으세요?
그건요,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가득 채워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다시 한 번만 고마워 다해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아직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소원 만족시키니 하나님 내 어찌 주의 긍휼 내 어찌 주의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주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시간 갖고 싶어요. 제가 빵을 좀 나눌 텐데 여러분 빵을 여러 군데서 여러 분 먹지 말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좀 전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첫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컵에 비하인드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컵 밑에 바닥에 제가 어저께 쓰다가 오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포기한 건데 바닥에 My Heart라고 다 적으려고 했었어요. 다 3개까지 적었다가 이게 컵을 거꾸로 적어야지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거꾸로 그려봤는데 네. 저희 이 드로잉 스킬의 부족으로 포기했는데 여러분 저는 왜 그렇게 하려고 했냐면 저는 이 컵이 우리의 하트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사랑으로 붓지만 금세 쓰고 없어져요. 네. 금세 비우고 나면 여러분 오늘 하셨던 것처럼 다시 와야 돼요. 큰 마트. 그러니까 코어에 있는 예수님께 계속 와서 얼굴 보고 해야 우리의 이 작은 바틀에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담기지. 오늘 한번 나 임팩트 있는 예배 드렸어. 예수님 사랑 여기까지 찼어. 여러분 그거 이 얼마나 거친 세상에서요. 한 1시간만 만나고 나면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는 그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보혈의 은혜가 쫙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바텀을 보는 거죠. My heart. 이걸 노리고 싶었는데. 네. 여러분이 보고 목사님 이거 뭐예요? 하기 어렵는데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는 이 작업들이 때로는 불편하고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네. 집에서 누워갖고 온라인 켜고 예배 드리고 하면 얼마나 면책이 돼요. 네. 나 예배 드렸어 오늘. 네. 여러분 그러면 이 공동체는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흘러가고 이 순환되는 이 사이클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마음 품고 너 혼자 행복하게 살아라고 오늘 말씀 나눈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남을 낮게 여기고 남과 함께 한 마음을 품고 남을 위해서 죽고 계속 이 얘기하고 계시는 게 우리 성경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애찬했을 때 마냥 기쁘고 행복하셨죠? 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 정말 아주 많이 찾아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광고까지 나누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희 공동의 기도 제목이 3개 있는데 하나는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어린이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요. 저는 기뻤어요. 네, 근데 온니는 반만 기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살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화요일부터 애프터 스쿨이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애프터 스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짧지만 지금 같이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계속 예수님 마음 품은 공동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을 품은 이들이 불어나는 것이 어떤 사람의 베네핏이나 이익이 아니라 이 지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캐롤팀 가운데 예수님 마음 품은 사고와 패턴들이 아주 당연시 여겨지는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예쁜 교회 첫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아주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맛있게 점심 먹고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15일부터 애프터 스쿨이 있고요. 교회 등록과 양육 신청은 홈페이지나 아래 QR코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은 입구에 마련된 봉투를 사용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행복하게 주님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가득가득 차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었고 아까 애찬 나눴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비어가는 걸 느끼면 제일 빨리 와서 운동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예수님 마음을 채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